사도신경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아름다운 길을 가도 잘 못 봐요. 운전해야 돼서 신호등 봐야 되고 앞차와의 거리 간격 유지해야 되고 횡단보도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또 카메라도 의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옆에 아무리 경치가 좋은 것이 있어도 잘 못 봅니다. 우리 집사람은 차 운전하면서 갈 때 여보 이거 봐 동영상을 보래. 아이고, 웬만한 사람은 그거 볼 때 운전할 때는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 좀 빨리 보래. 어떻게 내조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혼동스러워요. 그러다가 누군가 대신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가면 경치가 보입니다. 왜? 운전 안 해도 되거든요. 신호등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람 신경 안 써, 앞차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치가. 올해 단풍을 사람들이 어거지 단풍이라 그래요. 어거지로 단풍 들었다고. 어거지 단풍. 왜? 뭐 좀 여름 끝나자마자 바로 날씨가 추워서 이 낙엽이 알록달록할 때가 놓치고 그래서 어거지 단풍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운전을 하고 가면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지 않는데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맑은 하늘도 보이고 아름다운 뭉게구름도 보이고 백곡 호수도 보이고 다 단풍도 보이고 보입니다. 왜? 신경을 오직 여기에 쓰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평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추수감사절이나 일반 날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바쁜 일을 잠시 멈추고 분주한 일을 잠시 멈추고 근심 걱정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잠시 수독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서는 몰라요.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다 멈출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특별히 근심 걱정 염려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에 둬서도 괜찮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정원에서도 괜찮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남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입술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추수한 것을 감사해야 돼. 추수감사절. 저는 감사절을 맞이하면 생각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있어요. 뭐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거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좀 신앙생활을 하다 서리 집사로 구원도 퀘션 마크야.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 한 번 안 나갔는데 100% 구원 받았고
저희 아버지는 10년을 다녔는데 구원이 퀘션 마크야. 목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요. 정확한 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목사가 볼 때 저분은 100% 구원이다. 누구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퀘션 마크야.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는데 제가 복음은 계속 전해드렸어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병원에서 거기에서 한 달 반, 2달 동안 암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냈는데 하나병원 청주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제 그만해 사위 집에 계실 때 건강할 때 제가 복음 전 사위 알았어 이제 그만해 듣기 싫다 이거지. 그렇다고 사위한테 듣기 싫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위 그만해 그러다가 그만해가 어디 있어.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포기할 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간호사 오면은 간호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형제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씩 생전에 찾아와서 손 한 번 잡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요. 여러분 그게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면 그만하라 그랬던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분이 사위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전해. 눈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눈물로 전해. 눈물로. 저희 그 처가댁이 완전 유교에 그냥 아주 그냥 쩌든 집인데 이분은 교회식으로 해야 되겠네. 왜 거기는요 아들이고 장남이도 마음대로 못해. 왜 워낙 그 가문에 이거 뭐 뼈가 뭐 이만한지 모르겠지만 그 큰 집 장손이 결정을 해요. 장례도 친아버지인데도 큰 집 장손이 결정을 한다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가문이 그 아주 그냥 장손의 위주로 모든 그 계보가 흘러내려오는 집안이겠어요. 그분이 그래. 큰 집 장손이. 이분은 교회식으로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할 정도로. 왜? 복음을 전하니까. 장인어른은 100%야. 100%. 확실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물론 마지막에 좀 뒷부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밥을 차릴 때는요 밥을 부엌에서 해서 소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뭘 그려? 십자가. 옛날에는 그거 그린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닌데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쫙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밥을 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집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 형제들 다 모이고 믿지 않는 아버지 딱 모인 상태에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는 대표기도. 아까는 혼자 묵상기도. 십자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 아버지는 불신자니까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딸그락 아작 그 양은상 있잖아. 양은상 그거 양은 둥그런 거 그거 다리도 아주 그냥 이렇게만 해도 푹 들어가는 거 그거 요즘도 있어요. 팔아. 15,000원이야. 팔아. 양은사 거기 젓갈 이렇게 해서 땅땅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땅땅거리면 땅땅하면서 젓갈로 김치 집어 잡숫고 뭐 잡으다 왜 또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 일부러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기도 중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뭐 하나님이 주셔 내가 벌어다가 쌀 사주니까 헛소리 하고 있네. 왜? 불신자니까. 그럼 이제 기도가 다 끝나. 그러면 아버지가 물어요. 우리 오남매한테. 예, 니들 한번 생각해봐. 이거 아버지가 벌어서 쌀 사온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너 먼저 얘기해봐. 소리를 크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 워낙 호랑이 선생님인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니 믿음도 상관없어. 다니엘이나 있어야 그냥 그 하나님 그러지. 보통은 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벌어서 우리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믿는 분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햇볕 없이 농사가 돼요. 여기 햇볕 없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땅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다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비를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물 없이? 비도 하나님이 내려줘요. 사람이 비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하늘님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늘의 어떠한 신적인 존재한테 비 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지만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우제 드려요? 사람이 비 내리게 해버리면 되지. 햇볕이나 땅이나 비나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주신 거요. 그분이 주신 거 가지고 그 집 과일에서 영업도 하는 거요. 하나님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사는 거라니까. 사위도 교회 잘 안 나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과일을 또 씨를 받아서 심고 씨를 받아서 심고 씨를 받아서 심고 후대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이거 먹는 거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맛이 있느냐 없느냐, 싸냐 비싸냐 그렇게 과일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대학교 졸업식 할 때 사각모를 써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가족끼리 사진 찍을 때 그 사각모를 벗어서 누구한테 씌워줘요? 그렇지, 아버지나 엄마. 왜 씌워줄까? 내가 이만만하게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되게 고마워해. 누가 했는지도 몰라 지금. 되게 고마워해. 근데 다 씌워주는데 얘는 씌워주지도 않아. 다들 야, 저 씌워주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서 부모님한테 씌워주는구나. 우리 애도 씌워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쓰고 있어. 그러면 이 부모님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당연히 서운하지. 물론 얘가 공부했어요. 얘가 레포트 쓰느라고 수고했어. 그렇지만 그 모든 뒷받침을 해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씌워주면 좀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걸 몰라. 똑같습니다. 과일 먹을 때 안 믿는 사람이야. 어디서 샀느냐? 그 집 과일에서 샀느냐? 딴 집 과일에서 샀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과일 하나를, 사과 하나를 씹어 먹는 거요. 은혜를 아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5장 보면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자,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써,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뭐 없어. 면류관을 딱 쓰면 이건 내가 잘해서 면류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이러한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으니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딱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로 순교자들이거든. 그들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은대.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효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께도 효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어떨 때 보이느냐? 이것이 제목을 읽으면 되겠어요. 시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또 김장 절이고 그러면 안 보여. 오늘은 다 놓고 생각만 하라 그랬어요. 멈추라 그랬어요. 그때 보이는 거야. 그때. 둘째로 지금의 환경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쌀밥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는요,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보리밥이 뭐야? 감자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보리밥은 실컷 먹었어. 쌀밥은 아버지만 드리고 담임 목사님 신방 오면 그분만 어머니가 드렸어요. 저희 그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가 왜 됐느냐 그러니까 쌀밥 먹으려고 됐대. 왜? 어렸을 적에 자기 집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밥을 퍼주는데 누굴 쌀밥을 드렸어요? 목사님만 쌀밥을 드리고 자기들은 다 위에 있는 보리밥 걷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야, 나도 목사 되면 쌀밥만 먹고 살겠다. 쌀밥만 먹고 살겠다. 그래서 쌀밥 먹으려고 목회를 했대. 뭐 출발은 그랬습니다만 중간에 사명을 받았겠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요, 보리밥만 원 없이 먹어도 원이 없겠다. 배부르게 먹어도. 쌀밥만 배부르게 먹어도 원이 없겠다. 그런데요, 보리밥 배부르게 먹고 쌀밥 배부르게 먹어도 소원이 또 있어. 원이 없겠다라고 말은 그랬어요. 그러나 소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보리밥 배부르게 먹고 쌀밥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은 반찬, 이제 반찬. 옛날에는 반찬이 어디 반찬 타박했어요. 그냥 밥만 했어요. 밥만. 지금은 반찬이야. 짜니 싱거우니 뭐가 덜 들어갔느니 뭐하느니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보리밥만 배부르게, 쌀밥만 배부르게, 삼시세끼만 밥만 지금은 코스 요리를 먹어도 행복한 줄 몰라. 행복한 줄 몰라. 계속 사람은요,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결혼할 때 월세 살았어요. 월세 사는 사람 꿈이 뭐예요? 전세. 아이고, 월세는 이거 매달 돈 들어가는데 전세는 그래도 나갈 때 가져 나가잖아. 야, 이거 내가 전세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전셋집을 하나 장만해서 들어갔어요. 원이 없어요. 아이고, 18평이라도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열심히 벌어가지고 18평짜리 내 집을 하나 딱 얻어서 아파트에 들어갔네. 그러면 원이 없어요. 아이고 나도 34평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전자 후자? 후자. 34평 살아봤으면 좋겠대. 34평짜리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돈 벌어서 34평에 들어갔네. 그러면 원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34평짜리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 이름은 한일 아파트인데 저기 이름은 자이 아파트 뭐 힐스테이, 나도 영어로 된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요. 예? 후자. 요즘 아파트 이름을 대풍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영어로 바꾸면은요 집값이 뛴대. 집값이 고급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아파트를 마포 그랑자이로 바꾸었더니 46% 집값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46% 실제입니다 이거. 저는요 백곡 정암을 백곡 그랑자이로 바꿨으면 좋겠어. 1억은 갈 것 같아. 백곡 그랑자이. 정암 빼고 백곡 그랑자이. 그 건의해 보세요. 그 페인트만 조금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전혀 뭐 이거 뭐 허가도 필요 없어요. 백곡 뭐라고요? 그랑자이. 이름 바꾸면 진짜 돼요. 그것도 한글로 쓰지 마. 영어로 써야 돼. 그래야 집값이 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항상 우리 사람은요. 전세, 월세에서 전세 가면 원이 없겠다는데 원이 또 있어요. 전세에서 내 집 가면 원이 없겠다는데 또 원이 있어요. 34평 가면 원이 없겠다는데 또 원이 있어요. 계속해서 원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깨달아지는 게 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현실에 만족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은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은을 많이 줘도 만족하지 못한대.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풍요를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현실을 감사하는 사람, 현실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으세요? 입을 거 있어요? 족하래 그냥.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항상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 더 이거는 음주 측정할 때 경찰관이 하는 말이에요. 더 이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더 그러면 안 돼요. 현실이야, 현실. 집이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집이 있으면.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23편 전체 이 내용은 다윗이 쓴 건데요. 문제를 내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때 썼을까요? 왕이 됐을 때 썼을까요? 쫓겨다닐 때 이게 나와지나? 맞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쫓겨다니면서 이게 가능하지? 지금 생명의 위협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잠도 편안히 자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많이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쓸 수가 있을까? 다윗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사울 왕이
한참 다윗을 쫓아서 여기저기 잡으러 다닐 때 뒤가 내려온 거요. 아이고, 이거 신하가 다 쳐다보는데 이거 아무 데서나 왕이 채통 없이 이거 응가를 할 수도 없고, 어디 보자. 저기 아둘람 동굴이 하나 있구나. 저 동굴에 가서 내가 좀 대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동굴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 있었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느냐? 요 정도 거리. 여기서 여기. 여기서 요 정도 거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만지면 옷이 잡혔어요. 그래서 옷을 칼로 이만큼 찢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리인데 못 봐요. 동굴은 조용해요. 누가 걸어오면은요, 대번 부시럭부시럭 다 납니다. 워낙 조용해서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굴이 완전히 깜깜한 것이 아니라 입구가 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빛이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여기까지 1m도 안 돼. 그런데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싹 가리는 겁니다. 싹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거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거기에서 시편 23편 대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대작품이. 일반 사람들은 광야를 쳐다보면서 원망하지만 다윗과 같은 성군은 광야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었어요.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숨어 지내는 인생이지만 사울 왕의 눈을 완전하게 가려주신 것을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쫓겨다니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도 불평해. 우리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찬양하네.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찬양하는데 우리는 자유한데도 찬양하네. 찬양과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거예요. 환경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시선만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옆집 남편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옆집 남편. 돈도 못 벌어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돈 좀 벌어주고 유세 떨고 그 돈 가지고 딴짓하는 남자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잘 벌어다 다 갖다 주고 나머지 돈으로 바람피는 남자가 좋아요? 돈 안 벌어줘도 아유 미안해 여보 그러면서 집에 있는 남자가 좋아? 1번 2번. 아유 나는 우리 남편 바람펴도 괜찮아요. 그냥 내 돈만 그냥 좀 있어서. 없어 그런 여자. 없어요. 아유 저렇게 아파서 골골하는데 저런 남자 어떻게 감사해요? 건강해봤자 딴짓해. 건강해서 딴짓하는 많습니다. 많아요. 아내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옆집 안에 쳐다볼 거 없어요. 지금 내 아내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쳐다본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쳐다본다고. 설령 막상 내 것 되어져도 살아보면은요, 또 딴 데 쳐다봐. 딴 데 쳐다봐. 왜? 사람은 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옆집 여자가 내 안에 돼도 또 그 옆집 여자 쳐다본다니까. 왜? 그 옆집 여자가 내 안에 돼? 그럼 누굴 쳐다봐? 그 옆집 여자. 계속 더요. 옆집 여자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저런 여자랑 사는 거 남자는 행복할 것 같다. 그 옆집 남자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나는 당신이 행복해 보이던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런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나의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그래서 이 자족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족이 행복.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인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 병원에서 한 달 살아보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집이 지옥 같았는데 집을 떠나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해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한 달 전에는 그걸 몰랐을까? 뭐 병원도 갈 것도 없어. 한 달 동안 해외 여행을 쭉 해보십시오.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한 달도 필요 없어. 15일 동안만 해외 여행 해도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집이 그렇게 좋은 거요. 집이. 해외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병원에서 약 넣어주고 영양제 넣어주고 삼시세끼 밥 주는 데보다 집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있을 때는. 이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다. 사과가 10개 있어요. 하나를 먹었네.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아유, 아직 9개나 남았네. 또 한 사람은 아유, 9개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그 다음날 또 하나 먹었어. 아유, 아직 8개가 남았네. 또 한 사람은 아유, 어떻게 8개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이게 보여 이게? 그 다음날 또 하나 먹었어. 아이고, 아직 7개나 남았네. 이쪽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7개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 이 사람 후자가 행복한 거요. 후자가 아이고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요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유,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아이고,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근데 아이고, 저거 하나 없네. 어떻게. 아주 큰 아파트, 영어로 된 아파트로 이사를 딱 갔어요. 근데 그 새로 진 아파트는요, 냉장고가 들어가게끔 틀을 쫙 짜놔. 근데 이게 좀 조그맣게 짜놓으면 괜찮겠는데 아예 그냥 가장 비싼 사이즈가 들어가게끔 짜놔요. 그러면 옛날에 썼던 거 가져오면은 이만큼 뻥 뚫려 안 뚫려? 뻥 뚫리면 아우, 냉장고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아우, 저 어떻게. 자기는 지금 아주 영어로 된 아파트 아주 그냥 38평에 살아. 그런데도 그 냉장고 하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불행. 옛날에 한글 아파트 살 때는 그런 거 안 했어. 행복했어. 왜? 아이고, 그렇게 안 해. 왜? 냉장고가 뭐 그때는 뭐 꽉 찼으니까.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없는 거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있는 거 바라보고 감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하고 엘리사 종이 아람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워낙 기도하면 다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 장관한테 너 가서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종 사환을 잡아오너라. 죽이려고. 뭐 도망을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이 있는 그러한 마을을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포위망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엘리사를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저들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사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종의 눈을 띄어서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순간 두려움이 다 떠나갑니다. 아람 군대를 봤을 때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다 떠나갔어요. 행복과 감사는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배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게 오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걸어오는데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더니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푹 빠졌어.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인생 살다가 풍랑 만나도 풍랑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풍랑이 우리를 가두지를 못하고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풍랑에 지배받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크고 작은 풍랑들 다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풍랑 바라보시면 평생 그 풍랑 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풍랑은 그대로 있지만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만히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멈출 때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이 보이고, 가정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멈추어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가장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풍랑이 불어올 때 풍랑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과일을 먹는데, 누구는 1년 365일 매일 과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조용히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터인데, 바쁘게 살다 보니, 또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빵 한 조각, 과일 한 조각, 밥 한 그릇을, 밥 한 숟갈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조용히 모든 일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정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분명히 감사가 보이고 찬양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변의 소중함과 영혼 구원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감사 찬양을 불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